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조상 중에서 내게 누가 옳은 대신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리스도이며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새는 그 나라에 크게 큰 병이 들어 그가 비로소 숨기더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그를 키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집을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돌아가니라. 안식일 동이라 보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슬프게 여겨 데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주의 종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들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오늘 날짜의 큐티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주중에 정해서 그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전해야 할 말씀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날짜로 오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도 하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아버지의 슬하에 있으면서 유복한 삶을 살고 있는 탕자. 그러나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철들지 못한 그리고 헛된 바램들을 쫓아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부족한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는 그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러 나가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러 나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비참해져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줄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뭘까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회복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다시 배부름과 또 사랑받음과 또 그리고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그 회복이죠. 이 회복은 단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일어나는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회복이 돼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지 있던 그대로 돌아가서 단지 아버지 옆에서 배부르게 먹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종들이 시종드는 것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나야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탕자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전에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들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폐역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자기가 뼛속까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으나 지금은 아버지가 주는 이 음식 하나,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하나, 이 고기 하나, 이 맛있는 빵 하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종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알게 된 것이죠. 예전에 아버지 그 사랑을 몰랐을 때 갔을 때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있었을 때는 그것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물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너무나 초라해지고 무시하고 다 떠나버린 걸 보면서 여기 아버지 곁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인지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 헛되고 헛된, 나를 인정해 준 것 같지만 진심은 없는, 거기에 진정성 없는 거품 같은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곁에서,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곁에서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단지 어느 동네에 있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것을 흔하디 어느 동네에 있는 그런 아버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해 주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고 공의로운 아버지이고 긍휼이 많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함께 지내는 이 종들은 너무나 사실 행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이 회복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버지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종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한결같이 나는 이것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 난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겠죠. 왜냐하면 그가 방황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가 겪었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깨달았던 만큼이나 그는 지금 깊이 돌이킨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전하교에서 적어놓은 것들과 상관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껏 전하고자 했던 것들을 적어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날에 이것을 주었을까요? 저는 어제와 오늘을 되면서 그 전에 며칠 전과는 다른 마음을 좀 느낍니다. 지난주까지, 아니 지지난주에도 제 동료 목회자들이 일찌감치 또 예배를 방송 예배로 대신하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고 나면서부터 점점 뭔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탕자의 수중에 그가 자신 있게 여겼던 그 재물들이 점점 없어져 가듯이,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겠지, 그래도 역시 여전히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 그래도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영적으로도 쇠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점점으로 약해져가는 내 모습, 우리 성도들도 역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권고하고 했었지만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슴푸레하게 뭘 생각해 봤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을 때 처음엔 몰랐다가 서서히 스물스물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씩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듯이 내 안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이 어수선한 통에 뭐가 뭔지 모르게 떠밀려가듯이 떠밀려가면서, 그러면서도 뭔지도 모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외쳤었는데 이제는 아픔을 통해서, 이 상실감을 통해서, 이 공공함과 빈곤감을 통해서, 영적인 빈곤감, 교제의 빈곤감, 함께하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이 허전함,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믿음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가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탕자는 어쩌면
이 주님의 여기 성경 본문에는 단회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쥐업 열매를 찾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얘기의 이면을 들여본다면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벌써부터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먹을 것을 누가 줬을지 몰라요. 그가 붙어 살았던 사람이 정말 변변치 않게 줬을지 모릅니다. 정말 충분치 않게 줬을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굶주림이 깊어져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빈곤감이 깊어져 가고 외로움이 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장면은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빈곤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까지 그가 내려간 것이죠. 그때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목회자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붙어 사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양식이 내게 충분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그 배고픔 정도인지, 아니면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고 싶을 만큼 그렇게 궁핍함을 느끼는 고통과 고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고 시기마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그 시기는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겠구나, 내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함을 이젠 정말 깨닫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섬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거지가 다 되어서 돌아온 그를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죠. 그리고 그 안아줌을 넘어서서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그 아들이 왔을 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상관없다, 네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다, 그냥 돌아오니 기쁘고 좋다,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 아무런 것도 네가 할 것은 없다, 돌아와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하자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뭔가를 대가로서 지불하기보다는 정말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아봄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죄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울었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삶을 소중하게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겼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함께 예배함의 그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다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예전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함이 아니라 이 예배의 이 자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밥상에 있었던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돌아온 다음에 깨닫게 되었을 아들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아름다운 풍성한 영적 식탁이 얼마나 복되고 맛있고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지를 깊이 감사하면서 드렸으면 좋겠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활기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이 공동체가 되는지를 항상 감사하며 살았을 그 아들처럼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며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